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고백하는 바이지만 올여름은 생애 중에 가장 더운 것 같다라고 올려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참으로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싶은 마음, 또 시원한 시내 물가에서 발을 담그고 싶은 마음, 또한 거기에서 시원한 수박을 잘라서 시원한 음료수와 함께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 속에 시원한 것으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특별히 더운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더위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나온 말이 이열치열이다 하는 말이 아마 거기에서 나왔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시원한 것을 대함으로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무더운 날씨에 더 더운 것을 대함으로써 그 더위를 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열치열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열치열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불로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불로 이 땅에 오신,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더없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나가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더위를 이겨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로 오셨고 이 세상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 9절의 표현에 의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불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불을 지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 4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온통 하늘로서 내려온 그 불로 태우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이 불이 완전히 붙어지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며 하루빨리 이 불이 이 세상에 붙어지기를 주님께서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그 불을 밝혀냈습니까?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받을 세례가 또 한 가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 그 의미는 바로 십자가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길 때에 지난날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자신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십자가 또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결단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완전히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가상치료를 통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완전히 복음의 불을 지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불은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 불 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로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은 바로 심판의 불이요, 저주의 불이요, 모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불로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한 결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을 사르게 합니다. 그 제단에 불이 붙어지는 거죠. 이 불은 바로 구원의 불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불은 덮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징표요, 하나님의 구원의 불이었기 때문에 이 불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결국 바알의 선지자들 다 대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똑같은 불이 내려오는데 어떤 불은 구원의 불로 다가오지만 어떤 불은 심판의 불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또한 이 세상에 불을 지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불은 어떤 사람에게는 덮는 축복의 불로, 복음의 불로, 성령의 불로 다가오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불과 이 빛이 저주요, 심판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 빛으로 불러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결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은 모든 인간들이 다시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갈망이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불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불을 밝히려 하여 친히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축복의 불이 임하지만 예수 그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심판이요 저주의 불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축복의 불, 성령의 불로 덮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멀리함으로 결국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익명의 그 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자녀요,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윤으로 남기셨던 말씀처럼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1월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때 또한 우리 교회는 총동은 전도주의를 잡아서 우리가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건축을 하느라고 온전히 전도에 힘쓰지 못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좋은 성도들을 또한 좋은 또한 양떼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도 복음 전파에 힘쓰고 또한 올 가을에 내가 맺어야 할 그 생명을 위해서 올여름에도 계속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거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불러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한 사람도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모두가 축복의 불, 성령의 불 받아서 덮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을 통하여 분쟁을 일으키라고 말씀합니다. 5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일으킵시다. 목사님이 따라 하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분쟁을 일으킵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더운 날씨에 분쟁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씨도 더운데 무슨 분쟁입니까?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하여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특별히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더없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건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분쟁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가 분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불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분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권면하시며 이를
주의 깊게 행동할 것을 주님께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절대 다수가 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이뤄내고 거기를 대적하고 또 심지어 예수를 전도했다고 해서 핍박하는 경우까지도 치닫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하는 그 삶의 자리에는 갈등과 대립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옛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며 또한 사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갈등이 생겨집니다. 사탄의 세력은 세상을 향한 자신의 세력을 놓지 않으려고 사람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또 결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 복음에 주체된 예수 그들을 대적하고 달라드는 그와 같은 마귀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로 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하고 나아갈 때에 현실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마귀의 영에 사로잡힘과 대적하고 싸우면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칼을 뽑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지막 때, 환난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 우리의 무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 또한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일찍이 우리에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의 핍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차 핍박을 예고하는 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을 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결코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평화와 마귀가 주는 기쁨, 마귀가 주는 행복과 때로는 마귀가 주는 부귀영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가라지요 쭉증이요 가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가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짝하고 마귀가 안겨주는 그 순간의 그 달콤한 미혹에 빠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는 가짜로 인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누구라고 고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유명했던 사람들,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다 학력을 가짜로 속여서 그 가짜 학력 때문에 또 순간적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사회로부터 대우받는 그 같은 기쁨은 있었지만 어느 한 연기자의 고백에 의하면은 30년 동안 이 가짜의 울무에 매여 가지고 늘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고통에 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안겨주는 것은 순간적으로 달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다가와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추앙할 것이다. 내게 한 번만 절을 해라. 천하만국을 내게 안겨주겠다. 주님이 그것이 불효하지 않아서, 배고파하지 않아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은 가짜요, 그것은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만족과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영원한 것을 상실하고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마귀가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짓 평화, 마귀가 주는 거짓 행복에 우리는 철저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분쟁을 일으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가만히 있어도 덥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이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더 열을 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와의 미혹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이 무더운 여름을 주님 안에서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4절에서 56절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빛으로 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분쟁 속에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가 자리 잡고 있는 서쪽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그 구름이 몰려오면은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고 생각하여서 그 소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이스라엘 땅은 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소나기로 인하여 그 축복의 비를, 소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없이 기쁨으로 들떠있고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 네게브 사막 쪽에서 남풍이 불어오면은 이 네게브 사막에서 무더운 그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곧 더울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그 더위를 준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지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주의를 시키고 책망하시고,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더운 속에서, 무더운 날씨 속에 직분자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본분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더워지고 몸이 나른해지면서 결국 우리의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종말을 대비할 것을 계속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를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믿음의 백성들은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욱더 영적인 각성을 우리에게 안겨줘야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40절에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라 라고 말씀하며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단장하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끼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무더운 여름이 1년 내내 가는 게 아니죠. 이 무더운 날씨도 한때라는 것입니다. 곧 가을이 다가옵니다. 곧 추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를 둔다면 결국 주님이 곧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곧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 일가족의 5명이 한순간에 놀이공원에 갔다가 한순간에 가족들이 서로 보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바라볼 때에 그런 이야기가 늘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 그 종말이 곧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더운 여름 속에 방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인 방학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더욱더 구역을 다시 돌아보고 교회를 향하고 또 느슨하고 나태하고 또한 떨어져 있는 지체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땅을 바라보면서 무더운 날씨 속에 허덕이면서 나태한 신앙을 갖지 말고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더라도 주님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주님의 재림 때에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불러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평화를 거절하고 분쟁을 일으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대를 분별하여 종말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결단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마귀의 미혹에 아담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거짓 평화를 거절하고 시대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종말을 대비하고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를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소홀히 했습니다. 거짓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거짓 평화를 거절하고, 또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